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 중에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죠? 사도신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러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데,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요, 우리 교회 예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무슨 감리교랄지 성결교랄지 루터교, 장로교, 또 우리처럼 개혁교회의 예배 모임 안에는 다 들어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신앙의 개혁자들, 마틴 루터랄지 쥐잉글리랄지 칼빈이랄지 이러한 사람들이 기치로 내걸었던 게 있는데,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구호예요. 이것은 오직 성경으로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도 올바른 진리를 잘 정리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믿는 바가 잘 요약된 이 사도신경을 마땅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신앙의 개혁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한 사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우리가 사도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는 12명이 있지요. 그러면 이 신경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영어로 크리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크리드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크레도에서 왔어요. 크레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을 준다, 또 내가 믿는다,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단어적인 의미는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 고백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이 사도신경이 5세기쯤에 만들어졌다 이런 설도 있는데요. 그러면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사도들이 직접 가르친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서적으로나 어떠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지나가야 되는데요, 사도들이 직접 이 사도신경을 만들고 또 가르쳤다라기보다는 사도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수많은 그 믿음의 내용들을 가르쳤죠? 이 성경을 근거해서 사도들이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직접 이 사도신경을 만들고 가르쳤다기보다는 사도들이 가르친 전체의 성경 수많은 내용들,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간추려 놓았다는 의미에서, 이게 신경이라고 하는 뜻은 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또 이것을 숙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이나 한 조항, 일단 짧은 것으로 요약해 놓은 믿음의 글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신경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죄송합니다. 2층에 아이들 조금만 조용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사도가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뭘 놓고 가르쳤다고요? 항상 성경을 놓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내용을 다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문장이나 혹은 무슨 문서의 한 조항처럼 짧게 요약해 놓은 것을 신경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규범화 시켜놓고 신조화 시켜놓은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이나 또한 성경 속에 언급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이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된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러한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 날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제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들 시대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거나 또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워졌듯이 모든 가르침을 사도들이 성경 속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냥 그저 불리워질 뿐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도들의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신경과 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문서적으로 이제 발견된 것이 AD 107년에 이그나티우스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세기경에 카르타고의 교부 터툴리안, 교부는 뭘 교부라고 하냐면 12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교부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12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 신학의 정통성을 가르쳤던 사람을 교부라고 하는데, 그 2세기에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12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사에서 나오는 유명한 교부 이름인데요. 이 터툴리안의 가르침 속에도 지금의 사도신경과 아주 흡사한, 거의 똑같은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03년에 오리게네스 신조가 있고, 353년에 아다나우스 신조가 있고, 또 390년에 루피누스의 신앙 고백이 있고, 400년에 아우구스티누스 신조가 있고, 이러한 여러 많은 신조들이 오늘날에도 역사적으로 발굴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 저스틴의 신앙 고백과 서머나 장로님들의 그러한 신앙 고백도 지금의 사도 신앙 고백과 흡사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다른 종류의 신앙 고백들도 대동소이하게 교회에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 결정적인 이제 사도신경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프랑스 남부 교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동일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710년과 724년 사이 그 당시 널리 공인된 그 문서로서 보급된 텍스투스 또 리셉투스에 의해서 사도신경이 두루 자리를 잡게 되었고,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9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사도신경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는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전 모든 세계의 주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의 중심으로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가톨릭이 사도신경을 정식적으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정해서 사용하게 된 시기가 9세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사도신경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부터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 뼈대가 만들어졌고, 약간의 수정과 보완의 절차를 거쳐서 오늘날 교회가 믿는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고, 또 그렇게 인정되어서 이제는 여러 교파를 초월해서
여러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예배 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계 교회들이 공통된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사도신경을 사용하게 되고 정착하게 된 이제 가장 큰 목적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결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예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예식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결정적으로 판별하는 게 뭐였냐면 세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식을 행할 때 이 한 영혼을 앞에 놓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어떠한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시금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좋고 간편한 잘 요약된 하나의 기준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세계 교회가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게 됐다.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로서 이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쉽게 온 세계 교회 안에 이 신앙 고백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요, 오늘날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 그냥 대충 14살 됐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될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세례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의식을 대충 목사 아들이라고 그냥 넘기고 말이에요. 14살 지났다고 해서 그냥 이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에서 가끔가다 마치 무슨 호스로 물 뿌리듯이 말에 진중세례 이런 거 베푸는데요,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정말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에 놓고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이러한 검증 절차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병합되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결단이 있어야 세례를 줄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거나 또 믿음의 내용이 다르거나 부족하고 미약하면 세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본인이 세례 받고 싶어도 세례 주어서 안 되는 것이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가 되거나 장로님이 되실 때도 상회에서 이 사람이 목사로 합당한지 아닌지, 장로님으로 합당한지 아닌지를 여러 가지 서류 심사도 있고 시험도 보고 그 중에 서류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서를 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서는 다르게 거창하게 많이 쓸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내면은 훌륭한 신앙 고백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신경이 정말로 훌륭한 신앙 고백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러한 그 내 신앙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할 때 얼마나 예배 시작이 되자마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지 몰라요. 또 온 세계 교회 안에 이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누구에게도 전수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계속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마땅한 교재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좋은 텍스트 교재가 된다. 그래서 교회가
당신들만 믿고 천국 가면 문제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위에 확장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을 가르칠 때 이것을 놓고 가르쳐라. 그래서 신앙의 교재로서 이 사도신경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 선지자나 이단 사상들이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오늘날에만 일어나지 않고 이미 교회가 이 땅에 생기면서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때에 그 시금석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그 교회에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 예배 시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상한 교회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예. 그래서 대부분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너무나 형식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걸 뺐어요. 뺀 것 중에 다른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 중에 빼진 게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시교독이라는 게, 요즘 대부분, 예전에는 참 이 성시교독도 했는데 요즘은 많이 뺍니다. 거의 뭐 제가 아는 교회들, 뭐 사이즈가 큰 교회들도 이 성시교독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신앙 고백, 사도신경만은 꼭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앙의 정수가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그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아리오스파랄지,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거죠. 또 뭐 알미니안주의, 뭐 또 영지주의, 세속주의, 뭐 기복주의, 한숨 돌릴 겨를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그러한 이단 사상들을 분별해내고 우리가 믿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그 세계 교회들의 어떠한 신앙의 동질성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결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다른 신앙의 고백이 섞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시니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끼리 서로 다른 신앙 고백을 한다? 이상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출신인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좀 서운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자기가 삼선교회 중고등부 다닐 때 하도 WCC는 나쁜 단체, 괴물, 적그리스도 뭐 이렇게까지 배웠는데 지금 자기가 통합 측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삼선교회 그거는 내가 잘못 배웠다, 이런 식의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형님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통합 측에 있는 교회에 다 안수 집사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적그리스도 교회나 뭐 잘못된 교회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WCC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WCC라고 하는 그 약자는 세계 교회 협의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협의회라는 그 약자예요. WCC라고 하는 약자가. 그런데 이 WCC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내 개인이나 담임 목사나 뭐 그래 우리 교회가 야 우리 WCC에 가입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교단이나 교파 총회가 결정을 내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그 총회가 우리는 WCC에 가입하겠다 그럼 그 교단 속해 있는 총회가 다 그냥 무더기금으로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러한 교회, 통합측 교회, 좋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세문안교회랄지 영락교회랄지 온누리교회 이런 게 다 통합적 교회고 참 좋은 교회, 한국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니 잘못된 교회니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WCC 세계 전체 교회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으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직접 예전에 제가 그 부산에 갔는데 용케 제가 묵었던 호텔에 WCC 대표들이 많이 와서 묵었던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Do you know Jesus Christ?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의 as your savior, 너의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아느냐?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너 예수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I don't know. 나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죠.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무당들이 참석해서 이것도 종교행위의 한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교회 회원으로 우리가 교회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개인적인 교회나 목사님, 훌륭한 교회 목사님, 복음적인 교회 목사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WCC라고 하는 그 단체는 우리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빼든지 세계 종교협의회라든지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처치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그건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형제들 중에서도 WCC에 가입된 교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나 그 어떤 목사님이나 다닐 수 있어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WCC라고 하는 그 단체, 조직, 모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WCC가 모일 때에 세계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다. 참 그 하나 될 수 있겠는가. 목적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공통점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장 간편하고 짧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사도신경만이라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단체나 개인이나 모임을 우리가 회원으로 받아들이다, 그렇게만 해도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도 공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유도영 선교사님은 아주 엘리트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그 중국의 서쪽 지방에서 그 사역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주로 위구르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했는데 4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협의회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 협의회에서 6개월 동안 주야장창 만나면 우리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고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자는 결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아니 선교사들이 외국에 와서 선교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협의해서 야 그래도 우리가 너무하지 않느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결론 하나를 돌출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협의를 하고 양보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엉터리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주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더 잘 간직하고 숙지하고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믿습니까? 네, 자, 이 정도로만 해둡시다. 사도행전 또 이야기,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사도신경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띄워보시겠어요? 자막. 예, 사도신경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인데요. 빨간 부분, 사도신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빨간 부분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맨 윗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빨간 줄 맨 마지막에 무엇을 믿사오며, 그래서 여기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파란 글씨는 거룩한 공예, 교회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은 성도가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살 것인가. 크게 사도신경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만 좀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능하사 됐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날 우리 인간 세상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뒤엉켜 헝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헝클어진 인간사, 이 세상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세상으로,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계획하셨던 그러한 목표, 계획으로 되돌아가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참맛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 헝클어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래 의도했던 것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신음하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족이면서 돈 때문에 형제간에 고소 고발을 하고, 심지어 죽이고, 지구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뭐 엘니뇨니 뭐 라니뇨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도처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뭡니까? 부정과 타락, 이런 것들로 만연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원인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근거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부부, 인간, 뭐 정치 경제 모든 삶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법칙, 계획을, 하나님의 창조의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 타락했다, 인간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서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 무신론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범신론자들이 있어요. 범신론은 먼 우주의 사물이, 큰 바위를 봐도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 큰 뭐 나무를 봐도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있다.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불교도 범신론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범신론 사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건 하나는 다신론, 비슷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물이 다 신이다가 아니라 신이 많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사물이 다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들이 서로 협의하고 운행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유물론이 있어요. 유물론에 반대되는 것은 유실론, 신신자가 아니라 마음심자예요. 유물론에 반대되는 말은 뭐냐? 유심론이에요. 유심론.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최고다, 어떠한 실제론을 이야기한다면 유심론은 마음이 우선이다. 그래서 어떠한 피상적인 어떤 관념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떠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휴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본주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인간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인내천, 인간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인간이 곧 뭐다? 하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휴머니즘의 절정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도외시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인간에게 최상의 적합한 존재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이 휴머니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간만 최고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인간만 존중되면 되는 거예요. 인간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휴머니즘인 것이에요. 제가 항상 그래서 이 휴머니즘의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야?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은 뭡니까?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한 큰 탑을 쌓고 우리가 행복하고 영원히 즐겁게 잘 살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게 죄입니까? 우리가 63빌딩 건축한다는 게 죄예요? 아름다운 건물 짓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못 쌓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이 휴머니즘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창조를 믿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그게 뭐냐?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생물 세계에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모든 생물체는 진화한다. 저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진화한다. 이제 이러한 사상인데요. 저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게 실은 제가 오늘 몇 컷을 준비했는데 이 창조론과 맞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이 진화론 사상이 무슨 생물학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자, 경제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고 있어요. 뭐 사회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창조론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인 사실이 창조론을 뒷받침해서 믿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한 40여 년 전에 그 미국 창조과학회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길 총장이라고 한동대 총장에서 이제는 임기가 끝나서 퇴임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한 40년 전에 카이스트 교수로 와서 카이스트 학생들하고 창조과학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대학교 가면 동아리 클럽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다녔던 목사님이 40년 전에 그 카이스트 여기 정릉에 있었을 때 그 동아리의 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매 주마다 거기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김영길 교수님이나 이런 그 동아리들이 또 저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에 와서 창조냐 진화냐 이런 강의를 하여간 듣기 싫을 정도로 했어요. 저도 다 그거 외웠어요. 외울 정도로 그 책에 나온 내용에.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4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창조과학회가 처음 설립할 당시부터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 자료들 또 세미나를 많이 들었습니다. 익히.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 창조과학회 이사인 김홍석 교수님의 지금 우리 한국의 국방대학원 교수로 계신데 그분의 강의의 몇 컷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진화론이 맞는 게 아니라 창조론이 맞는다 하는 것을 좀 그 차이점도 이야기해보고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45분 강의에 그 자료가 한 수백 가지인데 내가 한 몇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쪽에 성경 이것은 이제 창조론이라고 보면 되고 진화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꺼도 될 것 같아요. 창조론
창조론과 진화론의 큰 차이는 뭐냐? 창조론은 우연이 됐다. 아니, 진화론은 우연이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명체가. 그리고 우연히 아메바가 하여간 돼가지고 또 뭐 시간을 거듭해서 조그마한 물고기가 되고 뭐 악어가 되고 뭐 나중에는 이것이 뭐 사람이 됐다라고 하려면 진화론자들은 우연과 또 더불어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하루아침에 물고기가 뭐 악어가 되겠습니까? 무지무지 긴 몇 억만 년의 뭐 이런 시간들이. 그러나 반대로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계획,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론과 그 진화론의 큰 차이점이 하나는, 진화론은 우연이 됐다는 것이고 창조론은 계획자, 디자인, 플래너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진화론은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구의 역사나 뭐 생물의 역사를 오래 봐야 될 수밖에 없고, 창조론자들은, 성경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지구의 역사나 모든 것이 오래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뭐 몇만 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진화론에 비해서는 역사를 굉장히 짧게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걸 봐야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그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시조세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빠진 고리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과 원숭이가 있다면 그 중간 단계 진화한 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그것은 이제 빠진 고리라고 하는데, 그 빠진 고리를 설명할 때 대표적인 게 이 시조새예요. 파충류가 점점 진화되어서 새가 되었는데 그 중간 단계로 시조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조새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그 새에는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예? 부리에 엄청 크게 좀 말해봐요. 없어요. 근데 파충류 악어에는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시조새라고 하는 것은 날개도 있으면서 치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로 봐요. 또 하나는 뭐냐? 갈퀴가 있어요. 갈퀴. 파충류에는 갈퀴가 있는데 새에는 갈퀴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뼈꼬리예요. 뼈꼬리. 인간도 여기 뼈꼬리가 있잖아요. 등에 딱 원래 꼬리가 있었는데 이게 진화돼서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악어가 진화돼서 새가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이 꼬리뼈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시조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저기에 딱따구리 한 마리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 딱따구리는요, 나무에 이렇게 들러붙어서 머리를 막 쪼아가지고 나무에 구멍을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두 발로만 나무를 붙잡고 머리로 하면은 계속 이렇게 진동 아닌 반동이 일어나가지고 나무에 구멍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딱따구리 저 사진은 뭐냐면요, 요 꽁지뼈에 꼬리 같은 뼈가 딱 나와 있어가지고 나무 기둥에 딱 그걸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쪼아서 이걸 파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 딱따구리에는 꼬리뼈가 있어요. 저건 진화가 안 된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저기에 나오는 시조새는요, 독일에서 발견된 화석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매년 독일에 시조새 학회가 모이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이거 잘못됐다, 시조새 학회에서 이것은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새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학회에서.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계속 우리나라 문교부의 이 시조새가 이게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분명한 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창조과학에서 이것을 믿음의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계속 지적해도 창조만 들어가. 니네들은 종교단체가 뭘 우리 과학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끼어들려고 그래.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용케도요, 그런 분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몇 년 전부터 그 분과위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야,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창조론에서도 우리가 가설에서 시작하자. 어느 게 더 과학적인 것인지, 어떤 게 비과학적인 것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서로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에서 이거 시조새가 중간 고리가 아니라 분명한 완전한 새였다라고 우리나라 문교부에 이것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겠어요? 그래서 문교부에서 그럼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답신이 왔고, 그 다음 텍스트 이제 여러 가지 교과서가 나오는데, 창조과학에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중간 고리가 아니라 분명한 새였다라고 하니까 각 교과서 집필진들이 그럼 우리가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왔어요. 그 다음 텍스트 뭐 교학사 교과서에서도 수정해 보겠다. 그 다음 이거 이제 중고등학교는 선생님들 짐서가 있잖아요. 집증서에도 이렇게 하겠다, 바꾸겠다라고 하는 문교부의 요청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텍스트, 여러 가지 이제 됐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수많은 사실 중에서 조그마한 사례 하나를 들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 시조새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말도 진화돼서 이제 오늘날 몸집도 커지고, 말은 발가락이 몇 개예요? 없어요. 통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말이 원래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말 발을 보면 지금 저게 말 발굽을 그려놓은 건데 전혀 안 보입니다. 저기 말 발굽을 보면 새나 닭의 발처럼 발가락이 4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진화돼서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통굽이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조그만한 말이 커졌다, 그런 것이거든요. 커졌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저렇게 조그만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저 개하고 말하고 같이 서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사실이 아닌데 과학적인 사실로 왜 우기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조과학에서는. 그 다음 텍스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서 이런 생물학 시간에 이제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을 배우는데 고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는 뭘 가르친다고요? 창조론을 가르치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진화론 가르쳐주면 진화론에 맞는 답을 쓰세요. 그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실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의 설이니까 그 설로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정답은 쓰시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러한 신앙의 흔들림을 가지고 자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한번 뭐 성경에 그 다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이 창조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진화론은 우연이 됐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대부분 뭐 철이나 뭐 유리, 규석 이런 걸로 이제 합성해서 된 것인데, 이런 걸 해변가의 모래밭에 가서 이런 것들 규석들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유리가 되고 또 철광석으로 변해서 톱니바퀴가 되고 해서 이런 시계가 됐다라고 믿을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계보다도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한 많은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제일 간단한 거 하나만 보죠. 그림. 저기에 보면 뭐 미국에 가면 큰바위 얼굴이라고 있는데 뭐 워싱턴, 제퍼슨, 루즈벨트, 링컨, 아브라함 링컨 그 얼굴을 그린 조각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우연히 됐다라고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조각가, 계획한 사람, 조각한 사람 이런 작업하는 사실조차 안 보았어도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있을 거다, 조각한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세포 하나도,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나와서 세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저 조각하는 것보다도 더 정교하고 세밀하고 복잡한 많은 법칙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연이 됐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포 하나뿐만 아니라 우주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하게 떠있는 이 우주의 별들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달과 태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또 지구 주위를 달이 돌잖아요. 달이 돌아갈 때요, 4km만 조금 더 벗어나거나 들어와도요, 지구가 온통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여러분, 썰물 때, 만조 때 이런 때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조금만 더 이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4km만, 그 굉장히 먼 거리에 4km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km만 더 가고 들어와도요, 예? 육지가 다 물바다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정한 법칙 속에서 그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나 이러한 과학자들은요, 과학을 하면 할수록 이건 분명한, 이렇게 운행되어지도록 이러한 법칙 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되어 가도록 하는 것, 디자인한 플래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우연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능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 중에 하나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우리 한자어를 많이 쓰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절대자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의미하는데요, 이 섭리라고 하는 말 중에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전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목적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중에 무슨 키가 작습니까? 코가 낮아요? 그게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키가 크세요? 얼굴이 좀 예쁘세요? 자랑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것이지, 내 잘난 것, 키 큰 것, 얼굴 예쁜 것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봐도요,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그를 힘입어서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의 나의 상황과 현실이 최고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지만, 또 조금 더 작은 구체적인 세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경륜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지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 경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 경제적인, 내 육체적인 모든 학교 앞날에 대한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도 우리의 삶은 최상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살 먹은 아이가 이제 성장해 갈 때 엄마 입장에서 훈육하고 보육하잖아요. 옛날에는 젖만 주다가 모든 걸 다 아이 원하는 대로 시켜주다가, 이제 그가 모든 것들이 모든 부분에서 지덕체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인내도 가르치고 양보도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회생활도 가르치고. 그런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엄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이끌어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연약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삶으로 지금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하다가 빠뜨렸는데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혼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온 우주를 창조해 놓고 이제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방향을,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섭리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항상 최상이요 최고의 삶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식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의 말도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테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얼마나 철학이 융성했던 시대입니까? 그 아덴에 가서 바울이 그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에쿠스루파 스토아 철학자 이런 사람과 쟁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낭망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나를 항상 사랑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일터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즐겁게 사세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요, 야곱아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내 길을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고 하느냐?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쭉 이야기하면서, 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사시고 즐겁게 사시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